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우리 다시 한 번 더 함께 읽을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2026년 신년 특세 마지막 날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힘을 주시고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로 시작하게 하신 이 2026년 올 한 해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전능하신 주님의 권능의 손을 더하셔서 놀라운 은혜와 영광 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히 올해는 다른 때보다 특세가 더 길었죠. 그 1월 1일 시작이 목요일이어서 그 주간에 3일만 하기도 좀 애매하고, 그렇다고 또 그 주간 지나고 5일부터 하기도 좀 애매하고, 뭐 그런 좀 애매했던 것도 이유가 있었습니다만은 더 솔직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래는 그 40일 특세를 시작을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작년 하반기부터 준비를 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모르겠어요.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아직이라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바라는 것은 40일 특세하고 지쳐서 나머지 320일을 다 나가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40일 특세를 한 것이 시작이 되어서 정말로 우리 가운데, 우리 공동체 가운데 뜨거운 기도의 불길들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그래서 놀라운 부흥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 시작되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준비 없이 그냥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그래, 올해는 우리 교회가 전체적으로 기도의 맛을 더 깊이 알아서, 그러니까 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도 40일 특세 하면 좋겠습니다, 이런 요청을 하게끔 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그 40일은 아니어도 이제 주일 빼고 좀 느려서 이 열흘 동안의 특세를 신년 특세를 정했던 것이죠. 막상 해보면은 이 9일의 시간이지만 작정하고 개근을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죠? 먼저 개근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특세 동안 자랑스러운 거니까 손 한번 높이 들어보시겠습니까? 우리 이번 신년 특세에 개근하신 분, 우리 격려와 또 수고했다라고 우리 박수로 한번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특세 마칠 때 그렇지만은 특히 다른 때보다 길었던 만큼 이번 신년 특세 가운데 참 감사한 분들 있죠. 매일 이 특세 기도회를 찬양으로 열어주신 우리 찬양팀들요. 우리 햇세들 찬양팀, 또 청년부 찬양팀, 그리고 또 금요기도회 찬양팀 참 많이 수고하셨는데 우리 찬양팀에게도 수고하셨다라고 격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 날이지만은 기대보다는 또 많이 보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오늘 우리 자녀들 특세 가운데 함께 했는데 우리 자녀들 우리 칭찬하는 마음으로 또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박수를 한번 격려하겠습니다. 목사로서 제게 큰 숙제가 있습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초등부 친구들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들 때문에 목사님이 고민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은 어떻게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할 것인가, 이 고민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은 분명 아닙니다. 그러나 마치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바람이 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처럼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할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주고 그 손을 잡아주고 도와주고 일으켜주듯이 보이지 않지만 주님의 전능하신 손은 분명 오늘 우리 삶에도 함께 하시며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특세 주제가 주님의 손을 보라 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 속에서 주님의 손을 경험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요, 주님을 알게 되면 더 주님을 기뻐하고 사랑하게 되고 예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이라고요. 2026년 올해 우리 예일교회 표어가 뭐죠? 요 위에는 없어요. 올해 표어가 뭐죠? 기도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죠. 즉 보이지 아니하는 주님의 손을 직접 경험하는 것은 기도하지 아니하고는 불가능합니다. 기도함으로써요, 기도로 전능하신 주님의 손, 구원하시는 주님의 손, 또 영광을 보여주시는 주님의 손이에요. 그리고 붙잡아 주시는 손, 나의 앞날을 열어주시는 손, 치료하시는 손, 채워주시는 손, 강인하게 하시는 손, 그 주님의 손을 직접 보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특세 기간 동안 간구하신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의 권능을 나타내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이제 부흥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그리고 우리 예일교회에 전능하신 주님의 오른손이 나타나면은 어떤 결과가 있게 된다고요? 부흥하게 되는 결과가 있게 된다라고요. 그러니까 바꿔서 얘기하면 우리 모두가 부흥하게 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이요, 지난 주일에 함께 나눴었는데 뭐라 그랬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크고 은밀한 일을요,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이 구절은요,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확 늘어났다. 단순히 그 정도 뜻이 아니라고요. 그것은 결과예요. 어떻게 단기간에 그 일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회개하게 됐죠? 그들 중 대다수는 이방인으로 우상을 섬기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이방인들이 주님의 손이 그렇게 한꺼번에 예수를 믿게 되었냐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의 손이 그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일시에 예수를 믿게 되었고 회개하며 부흥이 일어나게 되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다 더 집중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의 삶에서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주님의 손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 형편으로 치면은요, 안디옥 교회는 절대 부흥하지 못할 것만 같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왜요? 평안한 가운데 세워진 교회가 아니었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기 한번 가보고 싶다. 저 사람들 모이는데 저기 가면은 좋은 게 많대. 이렇게 말할 만한 형편이 전혀 못했습니다. 그들은 다 박해를 피해서 도망쳐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입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 가르치는 거예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순교와 함께 이 예루살렘 성에 큰 박해가, 핍박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 박해가 컸던 건지 몇몇 사도들 외에는 계속 머무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온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게 됐는데, 그 중에 일부가 정착한 곳이 바로 이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과거에는 그 셀루쿠스 왕조의 수도였고, 그리고 지금은 이 시리아 국경과 가까운 튀르키예 남동부의 그 도시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박해와 핍박을 피해서 도망치듯이 그렇게 쫓겨온 처지인데 막 뭘 바리바리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급하게 몸만 피신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디옥 토박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그들은 그냥 떠돌이, 불황자들, 도망자들일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도시가 워낙 크니까 받아준 것 뿐이에요. 아마 활기찬 그 활발한 안디옥 도시 그 경제 구조 가운데서도 몸만 피해서 도망온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뭐였겠습니까? 하층민이 하는 일들 하면서 겨우겨우 그렇게 빈민가에 자리 잡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끼리 함께 공동체를 형성해서 살아가는데 뭐가 다르더라는 거죠. 자기도 쫓겨와서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는데 더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겁니다. 모두가 다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도우며 사랑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는 교회 밖에 어려운 사람들까지도 돕고 살아갑니다. 아니, 저 사람들은 뭐가 저렇게 다르지? 어떻게 저토록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고 기뻐하고 좌절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지? 어떻게 자기도 어려운데 남을 먼저 생각하고 도와줄 수 있지? 이 가만히 보니까요, 그들은 자주 예배로 모이는데 모일 때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힘을 얻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믿음이요, 그들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역사 가운데 최초로 크리스천이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자기들 스스로 우리를 크리스천이라 불러주세요 그랬던 것이 아니라요, 예수 믿지 않던 안디옥 도시 사람들이 야, 저들은 우리와 달라, 저들은 크리스티아노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것이야, 그렇게 부르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도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분명히 보였었고,
주님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에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의 몇 가지 특징들을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고달퍼도 능히 주님의 손은 함께 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환경을 먼저 바라보고 세상 탓하고 남 탓을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말을 자꾸 습관적으로 한다라는 겁니다. 너 때문에, 저 사람 때문에, 세상에 이라서. 여러분의 말부터 바꾸셔야 합니다. 설령 충분히 그렇게 탓할 수 있는 상황이 맞다고 할지라도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환경이 아니라고요. 믿음은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요, 맞고 틀림을 따지는 수준을 넘어서야 합니다. 오히려 그렇게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억울함이 있기 때문에 더욱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손을 보게 되기를 갈망하고 기도하며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해야 한다라고요. 어제 시편 18편 말씀에서도 확인했잖아요.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함께 하시면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되고 그만큼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주님의 손은 꺼져버린 우리 인생의 등불에 다시 불을 붙여주시고요, 흑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우리로 적을 마주하여 달리게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는 담을 뛰어넘게 하십니다. 그게 주님 손에 붙들린 인생이라고요. 남탓만 하다가, 힘든 상황만 탓하다가 정작 우리를 강인하게 하시고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놓쳐버리지 마시란 말입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믿음으로 주님의 손을 붙잡아야 합니다. 둘째로요, 주님의 손을 보여주는 인생이요. 주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부흥은요, 저와 여러분 모두 개개인의 삶에도, 개개인의 믿음과 삶에도 필요하고요, 또 우리 예일교회에도 필요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부흥은요, 결과예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하지만, 반드시 그렇게 기도해야 하지만, 그러나 이 부흥은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는 결과입니다. 언제 부흥을 일으켜 주신다라고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손을 보게 될 때요. 주님의 손이 우리 예일교회에 함께 하실 때, 그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누구에게서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날마다 나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를 기도하고 힘쓰고 계십니까? 내 욕심과 이익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선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말로만 하는 것은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자기를 그리스도인이라 말하는 사람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 시대에 교회가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오늘날 사회에서 교회가 그렇게 참 안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란 말하는 사람이 부족해서 그런 것 절대 아닙니다. 말이 아니라요. 행동에서요. 섬김에서, 헌신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남들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 보여지는 형식적인 예배는요, 지금처럼 발달한 시대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의 쇼는 무척 발달했어요. 하지만 정말 필요한 것은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예배예요. 주님의 손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배입니다. 여러분 개개인의 신앙과 삶은 물론이고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손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예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심을, 주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나타나는 부흥에 대한 갈망을 기대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흥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갈망도 기대도 기도도 없는데 하나님이 그냥 툭 던져주듯이 그렇게 부흥 일으켜 주는 게 아니라고요. 안디옥 교회의 그 형편이 너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 성도들은 더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왜 그렇지 않았겠어요? 마치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60년대, 70년대 우리 부모님들의 교회 세대가 그랬듯이요. 박해를 피해 도망왔지만 이 낯선 도시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이곳에서도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영광 드러낼 수 있게 해드리기만을 뜨겁게 또 간절하게 기도했을 겁니다. 그 결과 그들에게 주님의 손이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통해 예수를 믿고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뻔하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보이고 뻔하게 계산하고 예상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는 삶을 원하십니까? 안 원하세요?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가치 있고 변화된 삶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요. 우리 자녀된 여러분 반드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손이 함께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여러분의 앞날을 열어주실 것이고요, 여러분의 발을 사슴의 발과도 같게 하사 여러분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겁니다. 정오의 빛과도 같이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밝게 빛나게 하실 겁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난은요, 부흥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전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향해야 할 곳은요, 지금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문제와 고난이 아니라
주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손이 나와 함께 하사, 주님의 손이 우리 예일교회와 함께 하사 주님이 일으키시는 그 부흥과 영광을 갈망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신에게 이 찬양으로 선포하며 함께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내 눈의 시선을 내게로부터 주님에게로 돌리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믿음으로 자신에게